기쁨의 교회에 오늘 부임했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신상 목사입니다. 네. 네. 청년부를 섬기게 된 김지원 목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항상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강단에서 이제 기대하는 것은 뭐 전에 와서 제가 뭐 아마 두 달 전에 왔었나요? 네, 두 달 전에 왔을 때도 제가 함께 좀 나누면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저는 강단에 섰을 뿐입니다. 제가 뭐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저를 볼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집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일도 아니고 2일입니다. 그죠? 네. 2022년도 한 해가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이때가 되면 참 또 빨리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29살, 뭐 39살 이렇게 있는 청년들 또 뭐 이렇게 있는 성도님들은 또 앞자리가 바뀌는 또 시기이다 보니까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죠? 예민해질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좀 우리 가운데 좀 들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좀 서글픔도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좀 인생이 좀 허망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되면 또 교회 가운데서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좀 뭐 처량함이라든지 그런 어떤 허무함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교회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뭐 송구 영신 예배라든지 또 뭐 진급 수료 예배라든지 뭐 여튼 뭐 이렇게 특별한 예배들이 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참 바쁘게 또 돌아가다 보니 좀 한 해를 좀 점검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해지고 있질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뭐 요즘은 또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또 이게 너무 이렇게 시간이 훅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제 월드컵이 끝나 있으면 올해가 끝나 있겠죠, 그죠? 네, 우리 자매님들은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형제님들은 이제 월드컵 때문에 참 12월을 또 바쁘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뭐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또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좀 뭔가 좀 그 센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센치한 마음들이 좀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항상 이맘때가 되면 무엇을 하냐 하면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억지로라도 시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드라마 방영하는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아마 이제 방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어떤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고 자신이 그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는 뭐 그런 스토리 라인의 어떤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재정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들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아마 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뭐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뭐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점들 그런 지점으로 돌아가서 뭐 예를 들면 주식 정보라든지 부동산 정보, 뭐 코인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가서 그런 것들을 좀 뭐 미리 뭐 좀 사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제 좀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가? 2022년도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무너졌을 그 시점이 되면 우리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재정적인 문제, 뭐 우리의 뭐 직장의 문제, 또 특별한 사고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사용하려고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벌써 그런 기회를 다 제공받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벌써 원래 죄와 허물로 우리의 엔딩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떤 가정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연말 되면 감사를 참 많이 시키죠, 그죠?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보니까 이제 추수감사주의 했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해서 어디서 네, 가져왔어요. 네. 그 보니까 저하고 내가 여기 와서 너무 마음이 놓이는 게 뭐냐면 이 추로 이렇게 라임을 맞추시는 이게 약간 유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하고 너무 색깔이 맞는 거예요. 다른 청년부 가면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걸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를 이상한 목사, 이제 뭐 썰렁한 목사 이래가지고 뭐 취급을 하시던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수준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 항상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참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라고 이야기하면 습관적으로 할 때가 참 많고 또 억지로 또 교회에서 시키니까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얼마나 제가 강론을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질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수요 기도회라든지 또 뭐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 때는 저는 이제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강론을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이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무슨 부분인지, 감사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좀 특이합니다, 그죠? 들어보지도 못한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기 온옷의 노래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어요. 그래서 뭐 어떤 성도님들이나 어떤 청년들은 저 목사가 오자마자 튀려고 저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튀어서 뭐 하겠습니까? 튀면은 이제 항상 망치로 맞기 마련입니다. 튀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강론을 들을 때 이 시간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한 주간 이렇게 다 한 주간의 삶을 지나고 와서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따뜻한 이 분위기에 있으면 이게 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졸려면 궁금해야 안 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졸음 방지를 위해서 자그마한 장치를 하나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 온옷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기 온옷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서론이 길죠. 왜냐하면 말씀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이게 조금 쉽게 풀어야 되는데 쉽게 우리 이완 목사님이 그런 거 참 탁월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설교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좀 진행할 거냐 하면요, 믿음에서 감사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을 한다고요? 믿음에서 감사로. 그러니까 믿음에서 감사로 진행을 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 믿음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어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생각나는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31일은 우리는 할로윈 데이라고 많이 알고들 있지만 사실 10월 31일은 종교 개혁일이잖아요, 그죠? 그 종교 개혁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1517년 이제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벽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였어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유럽 전 지역을 한 1000년 정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조차도 이 교회의 권력 가운데 복종해야만 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 말 그대로 교회의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의 세상이 열리면 어때야 될까요?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았죠. 예,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 우리가 중세 시대를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교회의 시대가 열렸으면, 교회의 세상이 되었으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까? 로마 가톨릭의 어떤 세 가지 문제점, 좀 요약을 해서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만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교황의 권위가 성경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거나 때로는 교황의 권위가 성경 말씀 권위의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교는 우리는 뭐예요?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가톨릭교는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아니라 성경도 있지만 로마 교황의 권위도 있는 것이고 그 교황이 이야기했던 그 전통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황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잘하는 교황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교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인간의 탐욕으로 교회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실수를 한국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사실 교회는 오직 성경 아래, 그래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사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럴 때면 그 교회가 여지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인 합력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가톨릭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행위 역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가톨릭 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알파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바로 크리티컬한 문제였어요.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중세 시대 때 유럽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던 질병이 있습니다. 무슨 질병인가요? 흑사병이잖아요. 그렇죠? 페스트라고 불리는 그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전멸시킬 정도로 엄청났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보다 뭐 수백 배, 수천 배는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 바로 이 페스트, 흑사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흑사병은 교회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교회 규모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들면 어떤 부분에서 타격을 입을까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재정적인 문제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선을 넘어요. 그 선을 넘은 사건이 바로 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가 뭐죠?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면죄부를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세트로 끼워 팔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죽은 사람까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안 믿어서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신부들이 찾아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야, 아버지 어머니의 그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 그 신음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 야, 네가 돈 얼마만 내면 그분들이 연옥으로 갈 수 있어.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 아이디어 아니었겠습니까?
참 이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돈으로 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누가 했다고요? 교회가 했다고요. 교회가. 그런데 한국 교회 역시 말만 그렇지 않을 뿐이지 교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면 우리의 마음이 참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문제 가운데서 저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대의 주류는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힘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물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뭘로 저항을 했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주장했던 그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 후대 신학자들이 이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한 것을 우리가 5대 솔라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렇게 이제 5가지 오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성경에서 아이디어에서 이제 발견이 되어져서 이 나중에 후대 신학자들이 이것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제 뭐에서 뭐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에서 감사로. 그러면 오늘 그 5가지 그 오직 중에 뭘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와가지고 저 목사는 와가지고 괜히 힘든 소리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5가지 이제 오직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5개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저는 요 5가지 중에 오늘 믿음에서 감사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5가지 중에 뭘 살펴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오직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왜 오직 믿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 카톨릭교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본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오직 믿음이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말씀을 계속해서 좀 띄워 주십시오. 자, 그러면 보세요.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아요. 자,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의. 자, 그런데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알려주고 있지 않을까요? 알려주고 있죠. 왜요? 뒤에 붙어 있잖아.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을 해 옵니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어디를 인용하는 것일까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저 후렴에 저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 성경 구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성경 구절은 하박국, 그죠? 맞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어요. 우리 저 신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네. 자,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박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들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10년째 지금 청년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항상 이제 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초조함이라든지 불안함, 두려움, 또
지쳐 있다, 또 하나님께 섭섭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오는 결과물이 없을 때는 자꾸 우리 가운데 불안함도 들고 초조함도 들고 하나님에게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출발점이 다른 것도 억울한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참 주저앉게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도 어렸을 적에는 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현실을 알게 되죠. 이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꿈을 잃어버린다라는 것도 매우 서러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꿈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캄캄한 이 칠흑가도 같은 이 터널을 언제 빠져나올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걷고 있을 때면 우리 가운데 참 섭섭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20대 중후반을 넘어서 이제 30줄에 접어들게 되면 그래서 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포기, 이것도 포기, 이것도 포기. 회의주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신앙의 무기력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0이 넘어간 청년들을 보면요, 잘 웃질 않아요. 웃질 않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시무룩하게 다니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볼 때면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 전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의 고민은 하나님을 대충 대강 믿었던 사람들의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소망했고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이 바로 하박국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박하게나마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배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더 분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억울한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대답으로 주신 성경 구절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반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하반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에 적혀져 있는 그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박국 2장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구절, 이 에무나가 어떤 단어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 용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데 왜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아마 제가
여기서 강론할 때면 아마 강론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의미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와 동일한 동급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진실에 해당하는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와 에무나는 사실 이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저 에무나라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잘 살려가지고 아까 전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정의와는 좀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믿는 거, 내가 신뢰하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믿음의 주체를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우리 가운데 그 절정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적혀져 있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 그래서 이 5가지의 오직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셔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히 이루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민은 참 우리가 뭔가 되게 처참한 그런 고민이었잖아요. 정말로 너무 간절한 고민이었어요.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번성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박국이었고 하박국과 같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시고 있죠?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페이지 1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좀 짧게나마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죠?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사,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감사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감사하면 우리가 이맘때 가장 많이 듣는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듣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게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되게 잔인합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면 너무 잔인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 구절을 듣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감사 짜내기를 시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 짜 이거 뭔가 걸레를 빠듯이 이렇게 감사를 짜내야 되고 빨래를 빠듯이 짜내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잖아요. 참 억지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를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몰리게 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억지로 짜내요. 저도 여러분 때, 여러분처럼 이제 청년회 때 그렇게 억지 감사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고 또 미친 물가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면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는 라면을 사 먹는 것도 이제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라면을 사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야 라면을 사 먹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기만 합니다. 뉴스를 보면 옷을 뉴스보다는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또 한숨을 지어야 하는 그런 뉴스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보다는 유난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 또 걱정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반응은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불평과 불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범사는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청년들이 청년들이 이제 계속해서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고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감사에 대한 태도를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냐 하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남은 게 있다. 그 남은 거 가지고 감사하자. 이래가지고 숨 쉴 수 있으니까 감사.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건강하니까 감사. 야 그래도 네 몸뚱아리 멀쩡하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감사를 짜내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해왔고 그런 거 적을 때마다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이 아마 청년들도 하셨을 것이고 성도님들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저는 남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가장 이제 친했던 또 친척분에게 좀 이제 보증을 잘못 써셔가지고 집에 큰 부도가 났습니다. 살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살던 집이 좀 컸어요. 근데 큰 집에서 나와서 이사를 가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이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 짐이 안 들어가서 옥상에 있는 그 뭐 창고 같은 데다 짐을 이렇게 쑤셔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엄마가 참 서글픈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집에서 살고 있다가 집이 작아져서 짐이 안 들어가서 그 짐을 옥상의 창고에 놓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필 이럴 때는 또 비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비를 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맞으면서 짐을 옥상에 올리고 있는데 참 엄마가 그 눈물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시는 그 장면이 엄마의 그 눈동자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뭐 찢어지는 가난과의 어떤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20대 때 제가 이제 수능을 10번이나 쳤는데 뭐 나중에 이제 썰을 좀 풀겠습니다. 근데 수능을 10번이나 쳤어요. 10번 친 가장 큰 이유는 공황장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좀 많이 좀 부담감이 있어요. 공황장애도 찾아왔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죠.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2시간씩이나 가서 했어요. 제가 있었던 그 청년부는 새벽 기도가 1부, 2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시에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었고 2부 시간은 청년들만 모여서 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시 가가지고 7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1년 반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상황들이 풀려나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도 없으면은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수능이라도 잘 봐서 제가 원했던 그 뭐 의대라도 가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제 삶 가운데 소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루 너무 답답하니까 가슴 너무 세게 친 거예요. 킹콩처럼 이게 막 치다가 가슴뼈가 골절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교역자가 남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역자가 저한테 와서 야, 너 그래도 고시원에 사니까 감사해. 너 그래도 뭐 밥은 먹을 수 있잖아. 감사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방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에게 그 어떤 고민도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남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약간 시니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저 같은 사람들의 성격을 개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성격 고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일, everything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하나만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박국 3장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3장 1절 말씀, 하박국 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로. 자, 드디어 이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한참 지난한 것 같은데, 네. 이제서야 설교 제목이 나왔으니까 언제 근데 금방 끝납니다. 네. 시기 온 옷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왔어요. 이 시기 온 옷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언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시편 7편에 나왔더라고요. 그 시편 7편에 보면 그 시를 소개하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7편 1절 전에 그 위에 제목 같이 달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다윗의 시가요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요의 복수형이 바로 시기오노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가요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요? 슬픔의 노래. 두 번째는 열광적인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슬픈데 열광적이야?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게 모순적인 거죠. 그렇죠? 슬프면 처참해야 됩니다. 슬프면 처량해야 돼요. 슬픈 건 그냥 슬퍼야 하는데, 그런데 저 시가요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들여다보니까 슬픈데 열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시편 이렇게 히브리어로 찬양하는 그 시편 찬송가를 들을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한번 틀어주신 적이 있는데 이 시편 7편은 다른 어떤 시편 찬송도 엄청 지루하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 잠이 옵니다. 그냥 들으면 이거는 내가 듣고 있을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남영환 목사님이 그 저하고 같이 이제 신대원 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 찬양하시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영환 목사님한테. 그러면 이게 정말로 지루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것은 우리가 들을 음악이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시편 7편은 그래도 조금 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그루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딱 그루브가 있어요. 이 그루브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이 하박국 3장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다? 내가 그래서 우리 한정수 찬양 가사님 얼굴을 보니까 기쁨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다 박수 치면서 기쁘게 항상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시기온옷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노래를 시기온옷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온옷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 이 하박국 3장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한 장이 바로 이 하박국 3장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11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3장과 다니엘 11장 보면 그냥 한숨이 내가 이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절망적인 그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는, 그 배경이 소개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하박국 3장과 다니엘 11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불렀던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 정말로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적어도 남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러분은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시기오노세 노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곡을 살려서 부르겠습니다. 우울하게 부르지 마시고 아까처럼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저는 이 찬양 불렀을 때는 아까 한정수 간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막 율동하면서 기뻐하면서 불렀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찬양을 작사하시고 또 곡을 붙이신 분은 이 시기 오노세의 노래를 너무 잘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참 절망적인데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곡과 가사를 붙여 놓았습니다. 집에 부도가 났습니다. 집에 짐도 잘 안 들어갑니다. 공황장애도 찾아왔고 찢어지는 가난으로 인해서 미래가 막막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취업도 잘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들, 그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무언가 해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버티는 그 시간들이 늘어나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결혼의 문제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어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지를 그 이유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면서 열광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분명히 마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현세적인 어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적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현세적 구원을 강조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가운데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결국 믿음도 감사도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지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을 때면 우리 가운데 막막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은 맥이 빠진 그런 기다림의 걸음이 아닙니다. 죽을 수 없어가지고 억지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현재 우리가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채워나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완성해 나가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도저히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과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인생의 문제에 짓눌려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그러한 감사인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정신병원에 가봐서 정신병원에 가서 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부도가 나도 하나님, 건강의 문제가 일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어요. 네. 오늘 강론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믿음에서 감사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감사로 진행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주체도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주체도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여러분들 제가 이게 둘러보니까 금수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수저가 없거나, 수저가 있어봐야 흙수저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 이제 와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한저수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서 왜 눈물이 날까? 이렇게 와서 그냥 감격해서 눈물이 날까?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제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더라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40이 넘어갔어요. 앞길을 생각하면 조금 더 네임드가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 청빙의 길을 빨리 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저는 복음을 팔고 싶지 않고 제가 목사의 길을 그런 것을 통해서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 와가지고 정말 찬양하는데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감사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다시 뛰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뛰더라고요. 저는 청년들의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저 청년들이 뭐 잘 살고 있는지 아직까지 신방도 하지 않았고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시기온옷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구나. 그 시기온옷의 노래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정말로 훌륭한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이 그림 가운데 내가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나누고 여러분들과 호흡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들이 기쁨으로 채워져 갈 수 있구나. 이 생각이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시기온옷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기온옷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 고백 붙들며 이 험하고 이 너무나도 악한 세상 가운데, 그래서 기가 막힌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끝까지 충성함으로 묵묵하게 걸어내는 기쁨의 시간으로 채워내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